1절에서 3절까지 에스더 4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며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의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를 그리고 여인들을 막론하고 다 죽어야 되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맞닥뜨립니다. 그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만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 이 악한 자 하만, 이 짐승의 수 666이라고 그랬어요. 에스더서 7장 6절. 사탄은 십계명을 깨면서 등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그래서 살인했다, 거짓말을 했다. 누가복음 8장 44절 이런 말씀들을 잘 헤아리셔야 본문을 깊이 보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사탄의 도전이 올 때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답을 찾아갈 수 있어요. 적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적용이. 그래서 본문에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가야 본문의 내용이 풍성해진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같이 나누려고 A4용지만 10장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경을 보면 내용이 풍성해지고 들을 것도 많고 들려줄 것도 많고 깨달을 것도 많아요. 성경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제가 가끔 천착이라는 얘기를 하죠. 천착. 계속해서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헤아리고 다른 말씀과 견주는 거예요. 주제별로, 내용별로, 의미별로 견주어서 봐야 된다. 성경은요. 유다인들을 전체를 다 전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만이. 살인의 죄를 지면서 그렇게 하고 남들에게 죄를 지키게 만들어요. 우상의 형상을 자기 옷에 새겼다고 했죠. 다 저렇게 만들어요. 마지막 때 우상은요 말을 한다고 했어요. 우상은 말을 한다고. 그 우상 앞에 절하라고. 그 표를 준다고 666.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르질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믿음의 선진들은 이 시대에 바로 앞에 있었던 선배들, 선지들은 어떻게 해서 다니엘의 새 친구, 다니엘 똑같아요. 십계명 앞에 생명을 걸어버립니다. 하만도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모르드게가 그러다. 하만은 뭐 하겠어요?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느부갓네살 왕도 죄를 짓게 만들어요. 신상을 만들어서 절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불 가운데 집어 던지겠다. 그죠? 사탄의 하수들이요 다. 하만도 똑같아요. 그때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어요? 절하지도 않고 꿇지도 않았다. 이 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 했어요? 예배했다라고 하는 표현도 들어갔다고 했어요. 예배한다라고 하는 표현도 들어가요. 느부갓네살의 금신상 앞에 절하는 것은 뭐예요? 일종의 예배 형태입니다. 북한의 김일성 동상에게 전국에 말이죠. 10만 개도 넘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상적인 결박에서 풀어지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어요. 흉한 결박에서 풀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러한 기가 막힌 상황에서 지금 모르드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을 알고. 그게 뭐예요? 조서요, 조서.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했더라. 자기만 살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는
언약에 대한 관심과 언약에 대한 배려와 언약에 대한 염려와 무엇을 통한 것이에요?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 오셔야 되거든요. 이 약속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이 언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염려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하면서. 다니엘이 문제 가운데 있을 때요, 그냥 손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그죠? 전에 했던 방식 그대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역전되죠? 참 완전히 역전됩니다. 하만도 똑같아요.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만의 그 모략이 자기 머리 위로 떨어지더라 이거죠. 기도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것을 어디에다가 기록해 놨냐면요. 보세요. 여기 보세요. 유다인은 14절 일단 보세요. 14절.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에스더에게 하는 얘기예요. 예? 왕후를 얻게 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제가 말씀드렸죠. 저의 말이 아니에요. 골로새서 1장 중반 이후에 보면 모든 왕권과 주권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한다고요. 요셉이 그렇게 살았고요. 다니엘도 그러니까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죠. 조금만 돈만 많이 생겨지면, 조금만 시간만 많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냐고요. 사람이라는 것이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그게 1인당 국민소득이 8만에서 9만 달러, 9만 달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나안 그 당시에 경제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8만에서 9만. 우리는 지금 3만이라고 하잖아요. 3만이라고 해도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죠? 한반도 한민족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잘 살아본 적이 없어요.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잘 살게 했으면 더 잘해야 될 것 같잖아요. 교회가 잘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예전보다 기도 생활을 많이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예전에는 막 기도에 막 열정에 사로잡혀서 북도, 저 가끔요, 이 당근에서 보면 북이 나와요. 북이. 그래서 그 생각이 많이 나요.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할 때 북치기부 다니면서 하면 동네 아이들이 다 따라다녔던 그 생각이 막 떠올라요. 북을 참 사놓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 다 부질없는 얘기예요. 지금 북치고 돌아다니면요, 경찰서에 신고 들어갑니다. 잡혀 들어갈지 몰라요. 교회가 열정을 잃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니까 열정을 잃어버렸어요. 기도해야 될 명분을 다 잃어버렸어요. 기도의 제목이 없어요. 이게요, 참 가련한 일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이유가 있어서 새벽 시간 오셔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자, 유다 구원. 보세요.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유다인들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돼요. 왜요? 유다에게서 실로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실로는 누구라 했어요? 평화를 주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안식을 주는 자. 그죠? 그러니까 그거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유다가 구원받아야 될 이유, 살아남아야 될 이유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이해를 못하면 성경 전체가 틀어져 버려요. 가장 중심이 있거든요. 어느 건물이든 모퉁이돌이 있는 것과 같이 건물의 모퉁이돌, 모든 건물의 하중을 견뎌내는 모퉁이돌이 있는 것과 같이 건물에도 약인과 보아스 같은 기둥이 있어요. 교회에도 기둥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기도하는 사람이고. 이 당시에 약인과 보아스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르드게와 에스더였더라. 그러니까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경책에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 교회가 존재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에요? 기둥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집안에도 똑같아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셔야 되고 기도하는 할머니가 계셔야 되고 그래야 집안이 일어섭니다. 자식이 잘나서 일어서나요? 제가 말씀드렸죠.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나와도 망했다고 와서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 봤어요. 서울대 법대 나오신 분은 저한테 10만 원 껴가서 아직도 안 갚았어.
이제는 저도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박뭐라 했는데. 근데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좋은 대학교 좋은 데 나와서 건강이 좋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아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자기들이 잘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뭐하라고? 그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명을 다하라고. 그래서 뭐가 있다고 했어요? 율법이 있고 율례가 있고 계명이 있고 언약이 있고 예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서 벗어나면 이 험한 꼴을 당하는 거예요. 왜 흩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흩어졌다고 했죠. 기가 막힌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다 멸망해서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도 에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에레미야 33장 보세요. 유다와 구원과 기도와의 관계를 보시자고요. 에레미야 시잠전 아사렘 33장 보세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33장 찾으셨으면 3절을 한번 쭉 유심히 보세요. 3절을 유심히 보세요. 3절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기도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33장 3절 이거 암송 구절이에요. 333 이렇게 외우시면 되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4장 우리가 보니까요. 좀 전에 읽었던 본문 3절에 보니까 울며 부르짖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앉는 거예요.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그죠? 얼마나 목이 터져라, 목이 쉬어라. 아니 보세요, 지금 1년도 채 안 남았어요. 그냥 병에 걸려서 죽는다면은 덜 억울해, 천국 가니까, 그죠? 그런데 이것은 인위적인 방법으로 다 살육을 당해야 돼. 히틀러 앞에서 유대인들 대학살 당할 때 거의 1000만입니다. 거의 1000만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의 운명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영상 지금도 가끔 보면요. 참 너무 마음이 아파요. 막 때리고 말이죠. 그냥 열차에 빼곡하게 실어서. 예? 그래서 지금도요. 유대인들은 모사드가 누굴 찾아내냐면요. SS 대원들 있죠. 독일 나치 대원들. 끝까지 추적합니다. 그래서 법정에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유의해서 볼 것이 15절. 자, 15절, 16절. 유다인들이 살아남아야 될 이유입니다. 15절, 16절. 33장 15절, 16절.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유다인들 다 없어지면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유다인들을 지금 전멸시켜 하만이. 그러면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지금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 지금 모르드게 혼자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민족 전체가 살아남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 교회가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전체가 잘 되셔야 돼. 예? 어르신들 모두가 건강하셔야 되고 오래 사셔야 돼.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냥 전도하기 쉽지 않으니까 100살까지 사셔요. 예? 100살까지. 어르신들 100살까지 사시라고. 제가 보니까 백수 하시겠어. 보니까 90대 중반 되시는 우리 권사님도 모시러 가면요. 밖에서 이렇게 운동하고 계셔요. 이렇게 운동하고 계셔요. 야, 참 저도 저 연세가 되면 저렇게 움직일 수 있을까 그래. 제가요. 대단하십니다. 건강하시고. 다 현역이셔. 그러고. 다 현역이라고. 자, 그렇게 하고 16절 보세요.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여기 써 있죠. 유다가 구원 받는다고. 좀 전에 제가 읽어드렸어요.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예? 네가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에스더서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써 있어요.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그렇게 하고 말합니다.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죠? 이 모든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고요?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그래서 너희들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보라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쓴 것이라고 하면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을 볼 때 항상 그렇게 전제하시라는 얘기예요. 누구를 전제하라고요? 예수님을 본문에 모시고 들어가라고요. 경로 설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성경이 풍성하지 않습니다. 제가 따로 논다 했죠. 따로 간다고. 따로. 성경 기자들이 따로 논다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성경 기자들이 다 따로따로야. 그런데 성경을 예수님 안에서 보면 성경 기자들이 다 지금 같이 와요. 나도 거기에 할 말이 딱 하고 손 들고 온다니까요. 지금 누구를 지금 호출했어요? 제가 에레미야서를 봤죠. 그래서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모르드게가 유다인들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고백은 이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관련이 있어요.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1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 당시에 모르드게가 섬길 때 그 당시에 다윗의 후손으로 있었던 사람의 이름이 누구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스알디알의 아들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 큰 산아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 당시에 태산 같은 문제였어요. 그 문제 앞에 지금 방치하지 아니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더라 이거예요.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이에요. 그렇구나. 예수님 때문에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서 기도하고 있구나. 우리를 또 왜 잘 되셔야 돼요? 왜 문제에서 놓이셔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잘 섬기고 예수님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져야 되겠기 때문입니다. 또 보세요. 18절.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양쪽 혈통에서 오십니다. 왕의 혈통에서 오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죠. 또는 그 마리아의 혈통은요, 마리아의 친정집이 어딘지 아세요? 엘리사벳의 집안이에요. 사가랴의 집안입니다. 엘리사벳이 친정집이에요. 그래서 엘리사벳의 집에 가서 있다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의 아들이었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예요? 이종 사촌 관계입니다. 이종 사촌. 그러니까 레위 집안의 혈통을 가지고 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도 맞고요, 왕이 되신도 맞고 선지자라고 해요. 혈통적으로도 레위 제사장 집안에 오십니다.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참 재밌어요. 그렇게 해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전세를 역전시키시더라. 내일은요, 어떤 사람들이 제에 앉아서 기도의 승리를 했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는가를 같이 내일 또 본문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본문의 내용이 풍성합니다. 또 내일 또 보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